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종교적으로 관대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종교를 만나면서 거기에 대해 그다지 거리낌 없이 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조금만 전으로 올라가면,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서 살짝만 올라가도 태어날 때 만난 종교를 그대로 믿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세 때 유럽은 그냥 가톨릭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죽었어요. 심지어 영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 영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영주의 종교를 따라 믿어서 그냥 살았어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걸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랬어요. 근데 현대는 오가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여러 종교와 여러 문화가 함께 뒤섞여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온갖 종교 문화가 뒤섞인 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또 뭐가 있냐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산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좀비가 나와요.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에도 좀비가 나오는데 좀비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세요? 그 아프리카 토속 종교 부두교라는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죽은 시체를 파내서 어떤 특정한 약물로 이렇게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살려내서 이렇게 자기 정신이 없이 주인의 그 약물을 투입한 사람의 종처럼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비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이 없고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서 뭐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고통도 못 느끼는, 그게 이제 좀비의 특징인데, 그건 이제 부두교라는 종교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워킹데드나 그 부산행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고 즐기고, 어벤져스 토르가 나는 제일 좋아, 망치 멋있어 이러고 집에다 하나씩 사다 놓고,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게 종교라는 생각들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러 종교에 대한 접촉점이 많아졌고 뒤죽박죽 문화 속에 섞여서 아주 흔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요즘 얼마 전에 많이 쓰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 얘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즉 이렇게 윤회라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TV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생 얘기예요. 전생에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도깨비예요.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알 정도니까. 그만큼 아주 인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윤회라는 것이 어느 종교에서부터 온 것인지도 생각지 않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과 함께 이런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토속 신화가 그대로 나오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들 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관대해졌어요. 관대해지다 어디까지 갔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 치러 다녀요. 그럼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말래요. 넌 교회 다니잖아. 거기 가서 물어봐. 그리고 오지 말라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만큼 아무 종교나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그냥 선택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신들을 말한다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무종교예요. 무신론이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동시에 여러 신, 여러 종교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어느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천주교 신자인데 부처님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종교가 뭐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죽기 전에 다 믿어야지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이러는 대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의 하나님은 자기 신자가 부처를 믿어도 내비를 둬요? 그런 물렁텅이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회사에서 자기 부서 사람이 타 부서 일 도와주고 있는데 내버를 둬요? 현대 사람이 삼성 일 하고 있는데 내버를 두는 거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근데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심심하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 이러고 찾는다니까요. 심지어 신이 희화화 됐어요. 우스갯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능신이 뭐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 아주 웃기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예능신이 도우셨다 이런 게 신은 우스갯거리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그 모든 신 위에 자기가 올라서서 저건 신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건 믿어도 되는 신, 저거는 빌어도 되는 신, 저거는 무시해도 되는 신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고요. 그런 게 현대 모습이에요. 근데 현대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길었지만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때도 그랬어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덴, 아테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곳이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예술, 헬라 철학, 헬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 예술, 철학, 종교가 로마를 집어삼켰고 로마가 군사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삼켰지만 헬라 종교와 문화, 예술, 철학이 로마를 삼켰고 로마를 통해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신학교에서도 서양 철학을 필수로 배워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수 과목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헬라 철학이 유명해요. 아주 꽉 잡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TV에서 만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재밌게 많이들 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들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책도 나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언제나 서점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이 그 각각의 신상들이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덴에 다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판테온. 모든 신을 위한 전, 만신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판테온에 가면 삥 둘러서 각각의 신상들을 세워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식의 곳도 있었고 아덴에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아데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름이 아데나라고 나오나요? 아테나라고 나오는 그 여신을 위한 도시라는 걸로
그 이름을 따다가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상과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보고는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열이 확 받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냥 에이 저 바보들 이러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경배를 찬탈하여 그 말도 안 되는 우상들에게 갖다 영광을 바치고 있는 데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의 그 질투, 분노 이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당시 아덴과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문화와 종교를 대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신 상태로 살아야 하는지를 봅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건 늘 하던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과 늘 하던 방식의 변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장터라는 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말하는 거죠. 요즘 시장, 남대문 시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공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데서 변론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많은 장소를 찾아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가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터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서 말을 하다 보니 그걸 듣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아니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와서 야, 저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하고는 관심을 보이고 말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잠깐 살펴봅시다.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할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쾌락이라 그래서 마약, 술, 도박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이 원자라는 걸로 아톰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아톰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내 삶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내 삶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사는 동안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죽으면 삶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사는 동안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죽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은 다음엔 원자가 다 아톰이 다 흩어지니 그까짓 거 죽은 다음에 삶이 어떻고 사는 동안에 죽음이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까짓 걸로 마음 부대끼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신 그거는 너희들의 삶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 편안하게 살아라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된 이야기였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뭘 얘기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론자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말 뒤에 끈을 매달아서 강아지를 묶어놨어요. 강아지가 버틴다고 말이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간다 못 간다? 말은 언제나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강아지가 버티면 누가 괴로워요? 강아지가 괴로워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말과 동행하면 괴로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처럼
운명에 순응하면 마음이 편안하니 순응하여 살아라 라는 게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였어요. 물론 신은 존재한다라고 인정하지만 범신론적인 신이요, 각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심판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운명을 따라 이렇게 잘 살아가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가 이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덴이 어떤 도시였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니까요. 온갖 신이 많은, 뭐 예를 들면 그 디오니소스, 그 바카스, 술의 신, 포도주의 신, 아니면 이 여신,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그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상 이 사람들은, 그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뭘 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신들이 그걸,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고. 그래서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디오니소스를 섬겨하고 이런 걸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에이, 그거 어디서 온 촌동네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거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신은 많은데 아무 신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들이 볼 적에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18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새들이, 닭이 그 좁쌀 뿌려주면 하나씩 콕콕콕콕 찍어 먹잖아요. 그것처럼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 단편적인 지식을 콕콕콕콕 하나씩 찝어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떠들어대고, 거기서 또 한 끼 얻어먹고 또 그 하나 주워 듣고 다른 데 가서 또 막 떠들어대고 하는 걸 말쟁이라고 번역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의 부활이라는 걸 전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다? 에이, 그건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그건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철학자들은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원자가 모였어 우리를 이루면 사는 거고, 그 원자가 흩어지면 다시 다른 원자로 모이게 될 텐데, 죽음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죽었다 다시 산다고? 아이고, 그 고생을 또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행복해졌는데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를 다 떠났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고생을 또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1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언제나 야,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새로운 거 없어? 야, 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맨날 하던 얘기 또 할 수는 없잖아.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러고 다니는 것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 혹은 이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일종의 쾌락이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 않는 신 얘기를 하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1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20절에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이상한데 새로워, 새로운데 이상해. 지금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라는 데까지 가는 거지요.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들이 올라서서 이건 헌거야, 이건 새 거네, 이거는 괜찮은 소리야, 이건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그 위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신조차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2절 드디어 아레오바고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를 혹은 전도를 시작합니다. 아덴의 첫인상부터 얘기를 하지요. 16절에서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고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2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가 종교심이 참 많구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23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단도 있더구나. 무슨 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단도 있더구나. 그 알지도 못하는 걸 섬기고 있는데 위하고 있는데 여기 22절 23절에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다가 섬기다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위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혹시라도 빼먹으면 그 신이 분노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런 모양인데 내가 알려줄게 들어봐. 그러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거봐 어떤 이방 신에 대한 얘기일 거야. 여기 자기네 신이 없으니까 자기네 신도 하나 신상 세우라고 그 이름 하나 적어 놓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알려줄 테니까 섬겨봐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 소개한다고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왔지만 다 신이라는 단어예요. 첫째, 24절.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소개하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창조의 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온 세상 대부분의 신화에는 창조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어요. 중국 신화에도 있어요. 제주도 신화에도 있어요. 창조신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창조신은 어떻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단계별로 다 다른 신이 만들어요. 신이 신을 낳고 그 신이 또 무슨 신을 낳는데 그 중에 누구의 뱃속에서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만든 신이 다스리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이 소개하는 신은 둘째,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으신 분이 자기가 지은 그 천지를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분은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섞여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초월이에요. 천지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덴에 가득한 우상과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신처럼 내가 말하는 신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위하여 전을 짓고 거기다 모시는 거 그거 헛짓거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신을 섬기자고
그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다 그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은 전에 계시지 않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고 했으니 논리적으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신전에 들여놓고 그에게 음식을 바치고 하는 일들이 이 신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신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신이니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지 않아 라는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온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바친다고 신에게 드린다고 얘기하는 그 소, 양, 과일, 그게 뭐가 됐든 그거 가지고 그를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신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그 소도 그분의 것이고 그 양도 그분의 것이고 그 곡식도 그분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너희에게 받으려고 하겠어. 너희가 섬길 필요가 없는 신이야. 너희로부터 섬김받을 필요가 없는 신이야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분이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섬긴다고? 너희에게 있는 걸로 그분을 즐겁게 한다고? 뭔 소리야? 처음부터 다 그분 것이고 그분이 너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그 생명을 유지할 것도 주시는 그런 분이야. 온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 너희에게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리고는 26절 그분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면 뭐가 좋아요? 왜곡되지만 않으면 처음 창조된 사람의 신지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가서 중요해져요. 이렇게 어쨌든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며 둘째,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며 셋째, 스토아 철학까지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덴이 자랑하던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해서 신에 대한 소개를 끝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신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제 얘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27절에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이유는 27절 그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한 혈통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번져 나왔다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첫 사람이 있었겠네? 그는 어디서부터 왔지? 생명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 생명이 처음엔 누구에게서 주어졌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진다고? 이 먹을거리는 어디서 왔지? 이게
헬라 철학의 기본이에요. 헬라 철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지?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지? 이게 헬라 철학의 근본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쫓아가서 이 꼭대기 첫 지점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추적하다 보면 분명히 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이 어떤 신이고 누구냐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그분을 찾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심이, 이런 목적으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종교심이 왜곡되어서, 봐라, 너희들 세상이 지금 뭐가 있다?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신, 저 미개한, 덜 발달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우상이 말이 되는 소리냐? 아유, 그렇지 그렇지 라는 일부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이 지식이 이렇게 함몰되어서 정말 신을 추적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서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가까이에서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찾으라고, 발견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아직 미련하여 그 추적하는 노력을 덜 해서, 너희들 이성이 아직 덜 깨어서 논리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직 덜 되어서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옆에 서서 발견되라고 계속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25절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신은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28절 우리가 그로부터 받아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26, 27 연결되고 25와 28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28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결국 그로부터 생명도 받고 그로부터 만물을 받아 기동하며 살고 있으니, 28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29절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 맞다. 결국 그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된 게 아니라, 어떤 신이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신이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신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를 신의 소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한 말과 같은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너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이,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신이 24절 어떻게 손으로 지은 전에 있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28절 그런 신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사람이 고안해서, 야, 이 신은 수염이 있을 거야, 이 신은 머리에 뿔이 달렸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고안한 방식으로 그렇게 만든 그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게 그 신이라고 섬기면 그 신이 얼씨구나 좋다고 재물을 받아먹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신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 신은 없어 라고 한다거나 그 신이 있긴 있는데 별로 영향력이 없어 라고 한다고 크게 잘못된 일이잖아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대 최고의 양대 철학 학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잘못됐다고. 일단 이 새겨놓은 우상과 같지 않을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 위할 수 없는 존재가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할 적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상을 만들어 봐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으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째는 이와 같은 이로 연결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 금이나 을이나 돌을 가지고 깎아서 만든 그거 갖고 택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는 그런 신도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신도 아니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럼 이제 너희는 신을 분노하게 했으니 다 망하는 거야 라고 할 차례인가요? 30절.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어. 그냥 봐주셨어.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라고, 회개라는 거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어. 이제는 봐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제는 나를 제대로 섬겨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회개가 명령되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31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읽을게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에 심판하는 그 정하신 사람을 심판할 어떤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심판주가 될 존재를 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하셨고 그날에 심판주가 될 존재, 재판장 맡을 존재를 정하셨는데 그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방법으로 알려주셨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가 바로 예수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내가 여태 전하던 예수와 부활이 너희들 18절에 그 얘기였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는 예수와 부활을 계속 전했는데 그거 이상하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그랬으니까 그 예수와 부활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간 거예요. 그 내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라고 하고 마친 거죠. 그런데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32절 조롱도 하고 언제 한번 다시 듣지 뭐 그러고는 내보내버렸어요. 참 대단한 철학자들 있죠.
지금 세상에 아덴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창조주에 대해 말하면 이 사람들처럼 조롱해요. 진화론이 대세예요. 그렇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들을 안 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안 기울여요. 그냥 조롱해요.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 믿지 않아요. 그건 신화고 우리의 일상에 전혀 의미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듣고 조롱해요. 다시 듣지 그러고 밀어놓고 안 들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말쟁이 취급하고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어 버려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세상 속에 뭐 그런 말 하는 놈도 있지. 이방 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여기 있는 만신전의 빈자리 하나에다 자기네 신상 하나 모셔놓고 이름 하나 쓰려고 그러나 보다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아덴에서 전도하는 바울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울이 전한 바 요 내용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갖추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대신에 뭔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아덴식 우상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잖아요. 그 봉투 안에 있는 액수면 그 정도 기도는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속으로 열을 기도하면 100일 치성을 드리면 이 기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덴에서 신을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여 산다고.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언제나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간과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봐주시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서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만 남았어요. 아직 그 전까지는 뭐냐면 그 예수 믿을 기회를 주는 날이지 봐주시고 간과하여 지나가는 날들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 가운데서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서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방신 섬기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믿는 사람들처럼
여기 마지막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